11장 27절에서 12장 5절입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을 PPT로 띄우지 않으니 혹시 가져오신 성경책 혹은 핸드폰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5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니다. 믿음은 뜨느이다. 네, 뜨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믿음은 뭐였어요? 멈춤이다 나눴죠. 바벨탑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반역하는 행위였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두 가지 구체적인 반역의 내용을 살펴보았죠. 나만을 위한 성을 쌓는 것, 그것을 멈추고 바벨탑이 아니라 방주를 짓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역청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스토리입니다. 오늘 제목 무엇일까요? 믿음은 떠남이다. 네, 맞습니다. 떠남이다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떠남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지난주에 두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특별히 이 원역사 1장부터 11장, 오늘 본문이 11장 마지막이잖아요. 이 원역사 마지막 부분입니다. 1장부터 11장의 이 내용들이 사실상 톨레도트라고 하는 족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요. 1장부터 11장을 살펴보면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1장부터 11장이라는 이 짧은 장수 안에 무려 6덩어리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창세기 4장에 먼저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고요. 6장에 짧게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0장에 노아의 족보와 함께 그 세 아들들의 족보가 쭉 나오고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본문에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은 사실상 데라의 족보입니다. 여기서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죠. 원역사는 사실상 족보가 거의 절반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근데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의 흐름을 쫙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장만 보아도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여러 부족들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 70부족입니다. 70개의 민족으로 퍼져나가는 확장을 보여주는 듯 하지만,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바벨탑 사건은 확장되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라고 하며 사실상 인간의 타락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족보는 인간의 타락의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셈의 족보가 등장한다고요. 이 셈의 족보가 왜 중요한가?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노아, 그리고 셈의 아들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셈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기에 쭉 흐름을 보면요, 70개의 부족한 민족으로 흩어진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다 하나의 족보, 하나의 가문, 셈으로 쫙 이렇게 렌즈를 쫙 이렇게 압축시키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셈의 후손 중에 데라의 아들 아브람까지 이어지는 핏줄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데라의 족보인데요, 이 데라의 직계 가족 살짝 정리해 볼게요.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본문에 나와 있는데 아브람, 나홀, 하란입니다. 그런데 세 아들 중에 하란이 롯을 낳습니다. 롯 들어보셨죠?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러던 중 하란이란 사람, 이 데라의 한 아들이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누구 남았어요? 몇 명 남았어요? 2명. 아브라함과 나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결혼에 관한 얘기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설명하고요, 또 나홀의 아내를 밀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밀가를 누구라고 소개하냐니까 바로 하란, 그 죽은 아들 있죠? 하란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나홀은 조카와 결혼한 것이죠. 어쩜 그래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이런 친족과의 결혼은 조금은 허용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우르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하란이란 도시에서 205세에 죽었더라. 이게 바로 창세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너는 본토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는 복이 될 것이야. 큰 민족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데라의 족보를 그냥 쓱 지나가더라고요.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지만 정확한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 데라의 족보에 보면요,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절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어떠한 절망인가? 아들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우르에서 먼저 죽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1장 말미에 설명해 놨죠.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었대요. 불임으로 고통받는 우리 부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과 밖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도 똑같았죠. 그런 영적 단절이다라고 사람들이 더 큰 오해를 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례가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그 한 문장도 굉장히 절망적인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서 생물학적인 그 메시아의 오심도 끊어질 구속사적 위기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다 가기 전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죽었습니다. 거기서 머물고 죽었더라 라고 하며 11장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희망적인 내용이 무엇이 있는가? 희망적인 내용, 우리는 절망을 볼 때마다 그 절망에서 희망을 발견해야 돼요. 왜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 있죠. 그것처럼 절망은 절망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절망 속에 희망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희망인가? 태의 문은 닫혔지만 결국 구원과 은혜는 누구의 힘이다? 그 사람의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육적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는 말, 그 표현도 희망을 조금 희미하지만 작지만 내비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뭘 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 했죠? 우르라는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르라는 도시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들어보셨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할아버지 문명이 있어요. 더 이전 오래된 문명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메르 때부터 이미 도시,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BC주의 최고의 도시는 어디입니까? 빅토리아죠. 밴쿠버라고 하신 분들은 안 됩니다. 네, 2단. 밴쿠버 아니죠. 행정적으로도 또 국가가 인정한 그 도시, 주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거 빅토리아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우르라는 도시는 굉장히 대도시이기도 했고요. 또 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수도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래요. 자, 그런데 금방 읽으신 31절에 보시면 그 땅을 누가 주도해서 갔죠? 31절에 가장 처음에 누가 주도해서 갔다고 되어 있죠? 근데 데라가 주도해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라에게 당신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지분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우르 땅을 누가 떠났습니까? 누가 주도했습니까? 데라가 주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데라에 대한 언급은 없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데리고 간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야 할 부분 31장 말미에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우르 땅을 떠나는 건 누가 주도한 겁니까? 그럼 여러분, 과연 도대체 누가 주도한 거죠? 데라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헷갈리죠? 우리 이 부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데라가 하란에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눌러 앉은 것입니다. 하란이란 도시는 어떤 도시냐? 지리적으로 허브 도시였습니다. 이 지정학적 지리적 요충지였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우르 보셨나요? 보이시죠? 네, 수메르라고 되어 있고 우르라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있습니다. 이곳 왼쪽 끝에 보이세요? 여기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여기서 그냥 왼쪽으로 쭉 가면 되겠죠. 근데 왼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디안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사막이에요. 물이 없어요. 여기서 직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의 선택입니다. 뭘 따라가야 될까요? 무엇을 따라서? 네, 물줄기 따라가야죠. 그래서 이곳 우르에서 물줄기를 따라갑니다. 그 두 물줄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티그리스, 위에 티그리스, 밑에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두 물줄기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 두 물줄기를 쭉 따라서 가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 하나가 있으면 문명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인류의 4대 문명이라고 할 때 다 강을 끼고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강을 지금 몇 개 꼈어요? 더블이에요. 2개나 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얼마나 비옥했겠냐고요. 우루가 풍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강을 2개나 꼈기 때문입니다. 이 우루를 따라서 쭉 강 따라서 올라가 볼게요. 쭉 가서 그 다음 지도 동그라미 쳐놓은 이게 뭐예요? 하란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란이에요. 여기서 데라가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란이 왜 지리의 요충지인 거 아시겠죠? 허브 도시입니다. 여기서 이쪽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혹은 더 나아가서 이집트 지역을 가려면 이 경로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란은 굉장한 교통의 핵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대도시였겠죠. 이 대도시에 데라가 눌러 앉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어요. 11장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이 하란이란 도시에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성경에는 이 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란에서 잠시 머물다가 갑자기 좀 병이 와서 소천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2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데라 일행이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다고 했죠. 근데 잠시 머물렀고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아마 10수년 혹은 수십 년 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왜요? 5절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소유는 무엇을 의미하죠? 뭐가 소유죠? 대부분 가축일 거죠. 양, 염소 혹은 낙타, 그리고 뭐 금, 은 뭐일 수도 있겠고요. 또 장막, 텐트도 가죽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것도 재산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풍성해지고 모은 소유가 많아지려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뭐 한 몇 개월, 며칠 있어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은 소유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그 하란이란 도시에서 꽤 오래 눌러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얻은 사람들, 사람들을 얻었대요. 여기서 얻었다라는 히브리어는 아사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아사흐,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지난주에 이 아사흐는 바로 벽돌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그 창조하다, 만들다, make, create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만든 사람들에 대한 이 원어가 아사흐인데 아사흐라고 하면서 뒤에 영혼들이라는 히브리어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만든 사람들이 아니라 창조한 영혼들이 히브리어의 원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얻었다라는 그런 의역을 했다 해도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그 랍비들 있죠. 랍비들의 그 연구 문헌들인 미드라시라든가 뭐 탈굼에 의하면은 이들은 이 본문을 굉장히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사흐, 이건 누가 주로 사용하던 단어라고 했죠? 누구에게 어울리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하시다라고 할 때 사용된 용례거든요. 그러니 이 단어가 하나님께 쓰여진 단어처럼 굉장히 거룩한 영적 영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믿음으로 창조했다라고 해석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남자들을 도맡아서 여호와 신앙으로 이끄는 그 신앙, 그 영혼들로 창조했고, 사레는 여인들을 그 여호와 신앙으로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니 어쨌든 소유물도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꽤 많은 시간, 꽤 오랜 기간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냥 눌러앉아 살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우르를 떠날 때는 아브라함은 가족 단위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목축업으로 재산이 증식이 되고요. 그 어떠한 해석이든지 간에 아브라함에게 사람이 많이 붙은 거죠. 14장, 창세기 14장에 가면요, 사해동맹 전쟁에 대한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데리고 있었던 그런 개인의 사병이죠. 개인 사병이 318명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러니 작은 부족을 이룰 만큼 이제 아브라함은 족장이 되어 있었고 꽤 많은 시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르를 떠나서 왔던, 주도했던 그 데라에 대한 영적 평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데라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순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우르에서 떠날 때 주님의 명령과 사명받아 떠났던 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에 우르에서 유행했던 달의 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그 우르를 떠났어요. 그리고 우르에서 무슨 비극적인 일이 있었죠? 그의 아들인 하란이 먼저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상처도 있고 불길한 징조도 있고, 그래서 우르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11장만 보면 데라가 주도한 것 같죠. 하지만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멈춰버립니다. 거기서 오래 살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요, 스데반 집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중략하고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곳이 어디죠? 바로 우르라는 거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누구를요? 데라인가요? 아브라함인가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란에 오기 전에 그곳 메소포타미아 우르 땅에서 이미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럼 데라는 왜 출발했어요? 본인의 개인적인 그 어떠함 때문에. 그래서 개인의 그런 어떠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맞물려서 출발한 거예요. 다만 이때 당시에 가부장제에 의해서, 이때 아직 누가 살아있죠?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으니 데라가 데리고 갔다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데라는 하란에서도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란도 수메르의 문명에서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또 하란이란 도시는 우상 숭배, 달의 신을 섬겼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란은 여기서 출발해서 갔는데 재산도 막 늘어나죠. 그리고 본인이 좋아했던 그 우상 숭배도 가능하죠. 그러니 더 이상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 동력이 없어요. 가나안 땅으로 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버린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여기서 참 진리를 발견하라 하십니다. 무엇이냐? 바로 인간적인 동기나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것이든 나의 힘이 아니라, 인간적인 동기부여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의 동기부여가 돼서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우르 땅을 떠나는 것은 누가 주도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주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란에서 머물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명령하시는 부분, 이 12장에 대한 부분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가. 네? 어디로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이게 사실 이 대화의 전부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가는 거라고요. 보고 가는 것을 판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지 않고 가는 것이고요. 보고 가는 것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갈지 말지, 할지 말지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판단이라는 행위를 참 많이 합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그럼 갈게요. 주님, 보여주세요. 그럼 갈게요. 말씀드린 대로 보고 가는 것은 판단입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는데요,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이 캐나다에 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너무 최적화 훈련할 수 있는 주택 구입 시스템이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리얼터가 그 땅을 보여줍니다. 아직 집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라. 아직 너가 보지 못한 그 집을 사라라고요. 실제로 집을 보지 못하고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보고 사세요? 물론 지어진 집은 허물고 그럴 수는 없지만 저는 새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 집. 새 집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그 터나 그 즈음한 것 보고 그냥 사라라고 믿음으로 막 하나님처럼 선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집을 사는 거죠. 사고 들어가서 이런 집이었구나.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 기둥이 여기 어색하게 여기 있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을 그렇게 사셨다면 여러분은 실제로 아브라함 체험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체험을 한 거라고요. 이번에 캐나다가 독일암 잠수함을 산 것도 그런 거죠. 아직 보여줄 잠수함을 사라. 너는 아직 보지 못했어. 설계도만 보여줄게. 실물은 아직 영접하지 못할 거야. 왜? 없거든. 하지만 사라. 그래서 결국에는 캐나다 정부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독일산을 사겠습니다 라고. 한국산은 이미 있는데 실물도 타고 승조원이 그 탑승해서 왔는데, 그죠? 역시 믿음의 나라 캐나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이미지라든가 장면이라든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안 보고 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에는 목적이라든가 이유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여러분 동기부여만 필요할 뿐입니다. 다시요. 믿음에는 목적과 이유가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에는 동기부여가 필요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무언가를 요청하실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그것을 내가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기에 그 섬김을 지금 내가 왜 해야 하는데요? 그때 반대로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야, 내가 너를 위해 왜 내 아들을 희생시켜야 하는데? 야, 내가 너를 위해 왜 너의 바램들을 들어줘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 딱히 제시할 만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은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떠남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믿음은 이유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믿음과 이유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을 맹목적으로 믿어라, 그냥 머리는 빼고 마음으로만 믿어라, 무조건 아멘 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처음 믿는 혹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단계가 아니라요, 이미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신앙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되물을 수도 있었어요. 왜요? 제가 왜 가야 합니까? 라고요.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어떠한 질문 혹은 그 어떠한 부정적인 혹은 그 어떠한 지체하는 부분, 이러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믿음은 이유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이유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약 한 900km거든요, 여러분. 이곳 빅토리아에서 한 900km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밴프입니다. 여기서 밴프까지가 933km입니다. 밴프 좋죠? 하나님 만약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 네? 내가 보여줄 땅 거기가 어딘데요? 밴프. 너무 좋죠, 주님. 가겠습니다. 갔다가 또 다시 오겠습니다. 밴프라는 곳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 아름다움을 익히 들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곳이죠. 가봄직한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반도가 900에서 한 1000km 되거든요. 우르에서 가나안 땅의 그 거리 좀 됩니다. 자, 가. 네? 내가 보여줄 땅 어딘데요? 저기 맨 위에 북쪽 끝에 신의주. 여러분, 북한 신의주 가본 적 있으세요? 신의주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정보가 있으십니까? 그곳에 갈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런데 신의주로 가래요.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아직 한 번도 못 본 땅이죠. 구글맵에 로드뷰가 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볼래야 볼 수가 없고 정보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곳 빅토리아에 TNT가 들어온대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있지만 있지 않는 것,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현실적이지만 비현실적인 것, 마치 그런 곳입니다. 보여줄 땅이란 말은 여러분 다른 말로 보지 못한 땅입니다. 신의주에 가야 할 이유는 없어요. 굳이 가야 된다면 신의주 찹쌀 순대가 맛있어요, 여러분. 한국 가면 신의주 찹쌀 순대 그 체인점 맛있거든요. 순대국 좋아합니다. 그것 외에는 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결코 이 땅을 보여주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 땅을 청각적으로, 때로는 촉각적으로, 우리의 마음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효율 때문에 가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효율 때문에 우리를 파송한 게 아니시고 관계적으로 가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창세기 12장 이 1절부터 3절의 본문을 가는 것에만 집중하여 읽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이 흐름을 펼쳐볼게요. 9장부터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노아 홍수로 인한 재창조, 그죠? 그리고 무지개 언약으로 주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그 문화 명령을 다시 주십니다. 그죠? 그런데 인간은 빠르게 타락하는 모습을 족보를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바벨탑을 통해 설명합니다. 무엇이었나요?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잊지 않고 그 셈의 족보를 언급하세요. 아니야, 이 족보를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을 제시하십니다. 그와 함께 데라의 가족을 선택하셨어요. 그 데라의 가족에 또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이 어두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셨다고요. 계속되는 이 아픔과 반역과 죄의 창궐 속에서, 죄의 범람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노아처럼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셨다고요. 그 선택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맘 줄 곳 없는 거예요. 다 타락하고 맘 줄 곳, 아브라함 하나 남았네. 아브라함한테 지금 관계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참 은혜로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선택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가? 만일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의 이주를 원하셨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가장 편할까요, 여러분? 제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이 가나안 땅에 이주시키는 정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자, 모든 불특정 다수에게 공고를 냅니다. 뭐라고요? 이곳 가나안 땅 한 900km 된다. 이곳에 정착할 사람에게 내가 상금을 베풀겠다 라고 정식적으로 공평하게 공지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겠죠. 그 중에 뭐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진짜 도착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괜찮은 놈만 골라서, 가장 강력한 사람 골라서 뭐 하면 돼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서를 조금 앞당기세요. 선택의 순서를 앞당기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일단 한 명 선택해요. 그 한 명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이 한 명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해야 돼요. 무엇을? 가나안 땅 가는 것을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럼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공하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치면 우쭈쭈 해주고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든 이곳에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떻게든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주님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굉장한 비효율입니다, 여러분. 리스크라고요. 위험 요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관계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요새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성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뒤를 봐줄 거야. 세상 사람들 뭐라 해도 내가 너를 지켜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본문 익숙하죠? 우리는 줄줄 읽습니다. 내용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러분, 지금까지 원역사에서 반복되었던 인간의 반역과 또 하나님의 계속되는 축복의 언약이 농축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왜 그렇죠?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자. 바벨탑, 인간의 반역이었죠. 그런데 2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내가 너로 뭘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여기서 큰 민족을 만들어줄게입니다. 이 단어가 역시나 아사흐입니다. 바벨탑에서 했던 인간의 반역을 대표했던 그 단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할 때 그 내자, 창조하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며 벽돌을 쌓자 할 때 그 아사흐, 만들자. 인간은 계속 그 무언가, 하나님의 무언가를 대리하여서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래요? 뭘 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 만들어 줄게 라고 얘기하십니다. 니네가 안 해도 돼.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흩뿌려지는 거 아니야. 너만을 위해 성을 쌓아 올리지 않아도 돼. 내가 큰 국가를 이루게 해줄게 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의 무엇을 창대하게 한다고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바벨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가 내자고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준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이라고 되어 있죠. 복은 복에 복을 더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저주라고 할 때 저주는 앞에 저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저주는 칼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칼날이라는 단어는 가볍게 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던 사람, 아브라함을 저주했던 사람에게는 아라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무서운 신적 심판, 파멸의 저주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거죠.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거야. 근데 만약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뭐라 한다면, 사람들이 너를 조금이라도 가볍게만 여겨도 내가 뭐 할 거야? 부셔버리겠어 라는 겁니다. 내가 이 신적 심판으로 그들을 저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뱀에게 주님이 창세기 3장에게 하셨던 그 저주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조그만 털끝만 건드려도 주님이 울그락불그락 하셔서 나의 대적들을 완벽하게 차단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속사의 사명을 이끈 자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과 저주로부터의 멀어짐입니다. 너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복을 받는다라는 단어도요, You shall be blessed in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안에서. 이 장소적인 전치사, 베카라고 해서 장소적인 전치사가 사용되어 있고요. 2절에도, 3장 앞절에도 너는 you shall be the bless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 거야. 너의 존재가 복이 되고 너의 그 거주와 장소가, 너가 가는 곳마다 복이 돼. 너는 복덩이이고 너는 어디 있든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요? 가장 비효율이라는 먼저 선택하는 것을 통해, 그리고 그 선택하신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의 신실하심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인 나를 선택하셨음에 감사로 여기시는 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 땅으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지 못한 땅으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사실상 안 보고 가겠다는 의미인 거죠. 안 보고 가도 괜찮다라는 강력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갑니다. 그죠? 안 보고 가도 돼. 그 믿음으로 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 안 보고 가는 믿음이 가장 많이 발휘되는 그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이때입니다. 사진, 엘리베이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엘베에서 언제든 갈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집이 3층인데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3층 버튼을 누릅니다. 3층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무조건 나갑니다. 앞도 보지 않고 나갑니다. 그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내가 누르지 않은 층에서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도 무조건 나갑니다. 담대하게 나갑니다. 몇 층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나가더라는 것이죠. 내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그렇더라고요. 앞에서 누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담대하게 걸어 들어갑니다. 엘베가 없으면 어떡하려고요? 슝 떨어지면 어떡하려고요? 혹은 앞에 누가 있어서 쿵 부딪힐 뻔한 적 많으시죠? 종종 있으시죠? 그래서 서로 미안하다 그러는. 우리는 그냥 앞으로 전진하는, 엘베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전진합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내렸는데 바닥이 아니면 낭떠러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전진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걸어가십니까? 그 담대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발을 내디뎌도 안전하다라는 강력한 확신과 믿음이 있죠. 왜요? 매일의 경험이 습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란 여러분, 이런 엘리베이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뭐냐? 가도 죽지 않아. 가도 낭떠러지로 추락하지 않아. 완벽한 신뢰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입니다. 믿음은 수많은 이유로부터 떠남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 그 주님께서 가라 그 명령하신 그곳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찬양하겠습니다.